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른 말하면 은혜를 잘 받으라 이 말씀이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은혜 받을 때 잘 받읍시다. 네. 오늘 예배에 오셨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미영 목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금토 어제까지 전국의 각지에서 또 중국 상해와 청도에서 목자 목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도 7분이 참석해서 또 목회자들과 성비주 세대들 400여 명이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그 말씀을 받고 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목자 목녀들 중에 목사님 미래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요. 심지어 상해 제자교회 목사님 얼마나 감격이 되고 참 저희들의 섬김과 기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저와 아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참석하신 목자 목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교회를 위한 끊이지 않는 염려. 근데 그가 자기 힘과 의지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나에게 베풀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내가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느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규칙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은혜 안에 강하라. 자, 이번 목자 컨퍼런스는 물론 목장 사역을 5년 이상 하신 분들 또 베테랑들이 모였지만은 그답게 정말 깊이 있고 무게 있는 말씀들, 교제, 섬김,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리었습니다. 갈 때는 저 혼자 수요일에 미리 가서 이제 목회자 섬김이 제가 팀장이라 혼자 갔는데요. 올 때는 김효준 목자님이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면서 효준 목자님이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이 은혜로운 컨퍼런스에 누구 목자님도 왔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계속 아쉬워하는 게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 한동훈 목자님 가정과 손명수 목자님 가정과 저희 가정과 우리 김미경 윤미영 목자님 가정들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동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난 전교인 여름 수련회의 그 기쁨과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양회의 그 흥분과 그 열기들을 현장에 참석한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문제는 이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들을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목장과 교회에 잘 적용하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다 같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은혜 주실 기회에 그냥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시대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정말 바울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늘 그날에 오면 그때가 오면 항상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줄기차게 기다리던 그때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마침내 그 때가 찼다는 거죠. 그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정말 사모하던 그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셨어.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죠? 예수님의 왕 되신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뭐냐? 은혜의 시대라 그럽니다. 요게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복된 그 구약의 연자들이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보고 싶었던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름하여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1장 7장 6장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앞에 5장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셨고 나 자신과도 화해했고 이제는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화해할 때입니다. 화해해야 될 때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성령께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요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주되심,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새 피조물이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번씩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조상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고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공평한 심판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2장 11절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화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따라 심판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에 율법에 밝게 나타내 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지옥 가는 것은 주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믿음은 결정이고 선택이에요. 100%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60, 70%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가 되죠. 나머지는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삶을 확신하며 수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들인다. 다 같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들인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나 자신과도 화해하게 되고 그 누구와도 화해하게 되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다른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저를 해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다른 종교 믿다가 돌아가신 선친들을 배신한 것 같아가지고 아유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6.25 전후세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국제시장이 꽃분이네, 그죠? 2014년에 개봉된 영화지만은 1,000만이 넘는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의 현장을 오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오시거든요. 그 주인공이 6.25 전쟁 피난 때 함흥에서 그저 철수할 때 아버지 어린 동생의 손을 놓치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윤덕수죠. 황정민 씨가.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독일 광부로 지원하고 거기서 간호사 만나고 또 가족들 서울대 걸린 동생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마도로스가 되고 싶었는데 베트남 파병으로 가서 거기서 파편에 다리를 다치고 끝까지 꽃분인 애를 지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고생을 결코 자손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졌던 동생을 마침내 만나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주들 보면서 마지막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고생을 겪어야 된다 생각하겠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선친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못 가셨다 하시라도 이분들의 자손만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조상의 마음이겠죠. 이제 한 달 뒤에 추석이 또 다가와요. 진정으로 조상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다른 종교 믿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종교란 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유일한 진리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제가 한 가지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2004년 추석 새벽에 제 품에 안겨서 이제 정말 쉬고 싶다. 천국에 입성하신 어머니, 돌아가시 3개월 전에 심상에 세례를 받으시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머니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이고 야야 내가 왜 이 진리를 진작에 몰랐던고. 아이고 야야 내가 왜 진작에 몰랐던고.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어야 됐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먼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좀 더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될 건데. 어머니 예수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 예수님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각기 다른 세계 사신 분들이 장차 나타날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른 종교 믿고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먼저 영접해서 그래야 부모님도 구원할 수가 있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막 해외여행도 막 가시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반드시 이루하기 전에 스튜디오스가 안내방송을 하죠. 몸으로도 혹은. 그러면서 터뷸런스,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고공상태에서 비상사태가 생기시면은 산소호흡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본인이 호흡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본능은 자녀에게 먼저 탁 씌우고 자기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산소 부족으로 부모가 실신이라도 하면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죽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가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구원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서 이번 가라케 때는 정말 영혼 구원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출장 예수 영접하러 갈게요. 언제든지.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놓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다 같이요. 은혜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한다. 시작. 은혜를 사역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인용한 것을 들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초해서 예화를 쫙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술 중독자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본 얼굴이라 가만히 보니까 안전뱅이일 때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는 구걸에서 막 먹고 살았는데 다리가 건강해지니까 구걸도 못하고 마땅할 이제 잡도 없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났어요. 어디서 본 듯한데 알고 보니까 불륜 저지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자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구해줬던 여인인데 왜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주님 제가 옛 삶을 청소하려고 했는데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직장도 얻지도 못하고 게다가 외로워가지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얼굴이 익숙한 조폭 두목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이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막 울분이 나가지고 막 터져 주먹을 막 날리다 보니까 조폭두목이 되어버렸어요. 가상의 예화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은혜를 헛되이 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쾌락에 빠진다든지 물질의 복을 주니까 그것을 향락을 위해 쓴다든지 권력과 영향력을 주니까 남을 괴롭히는 데 쓴다든지 은사를 주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도구, 사역의 도구로 쓰지 않으면요. 이웃을 섬길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시죠? 저쪽에 있는데. 그때는 식당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뚜루룩 전화 오면 예 하면서 나가서 바로 차를 빼야 돼. 밥 먹고 식당도 없어가 맨날 주위에 식당을 전전하고 지하에서 아이들이 예배 주일학교를 하니까 아이들의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폭염이 오던 시원한 이곳에서 트인 주차장에서 마음껏 주차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더 기도하고 더 섬기라고 주셨는데 당연한 것을 알고 은혜 헛되하는 거예요. 미르르 비전센터 그냥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곳에서 더 기도하고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섬기라고 주시고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쉼을 얻고 더 정인되는 삶을 사는 선교 허브 교회로 더 섬기라고 주신 아름다운 예배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해 아시죠? 대도시 죽은 바다. 염도가 다른 데보다 10도나 더 높거든요. 보통 염도가 일반에는 3.3%인데 거기는 30%.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떠요. 지금은 새로 개발해가지고 머드팩이라든지 이런, 원래 거기는 식물이 쓰지 못해 물고기와 잘 지을 수가 없어서 죽은 바다, 대도시라 그래요. 왜 죽은 바다냐?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받기만 해요. 흘러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해발 400m 가장 낮은 곳에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대도시. 우리도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늘을 보내지 않을 때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사도행 22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교회를 핍박하러 가니까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러면서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야 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 가라. 내가 할 모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주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은혜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내가 주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핍박자 사울을 주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닮는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점점 더 섬기는 삶이잖아요. 복의 통로, 찬양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화해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로 선교 허브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금세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 중요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해의 복음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다짐할까요? 옆에 분에게 하라면 좀 그러니까.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 화해의 복음을 나만 누리지 않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자 목력 경건의 삶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나 같은 죄인을 찢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처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복수심과 세상에 대한 정오심으로 칼을 갈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되니까 나 자신과도 화해가 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이 충만해서 제가 동생에게 동해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누님에게 그리고 만나는 후배들에게 나같이 인생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던 그 대학생들 썩어질 사람의 인정과 밑도 끝도 없는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과 패배의식 가운데 영적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 이 후배들 대학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는 이 기쁨과 은혜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는데 마치 코로나 치료제를 발명했는데 그걸 죽어가는 친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의리가 없는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시켜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는 특권을 주시는데 이걸 알면서 친구나 이웃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리 없는 나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화해의 복음을 이웃과 일터와 캠퍼스와 이 지역사회와 전세계 섬기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해시키려면은 합당한 성경대로 원칙대로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시킬 때 무력이나 지위나 돈으로 그거 아니죠.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 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인내해야 돼. 금방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조바심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아니 복음을 좀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목장에 좀 나올 것 같으면 친절하게 됐다가 거부하면은 막 무시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쏙 보이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힘과 의유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당연한데 방해하는 거 그거 제거하고 바쁨은 성령 충만에 가장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아시죠? 스마트폰이 없지만은 2007년도에 이 아이폰이 생기면서 얼마나 바빠졌는지 마귀가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다 갉아먹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바쁨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이 말씀 공부 시간을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자녀와의 어떤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바쁜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자 양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이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부활, 십자가.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 충만케 하시는데 한 번씩 내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하실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또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받거나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과 하해에 14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하해에 직분을 감당한 윤상혁 선교사나 33년 동안 중국에 그 17번을 이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마테스 선교사님이나 우리 목자 목녀들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겨도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4절에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공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오이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난이 오는데 아니 왜 복음 복된 소식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기가 그러니까 계산이 섞이지 않은 어떤 진정한 호의, 순수한 호의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쁜 소식 전하면 수상쩍게 여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더 믿기 어렵고 수상쩍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믿으라 그러면 반발하고 오히려 더 비웃고 보이지 않는 거 믿는다 그러고 심지어 핍박하기까지.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주 싸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100%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만 했습니까? 부활을 성천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 이게 성경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길 때 때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섬김의 삶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냐고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 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맞이하지 마라.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고 빛거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마귀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더불어 차지할 몫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안 믿는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술 친구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술 친구도 돼야 된다. 아니요. 대한민국의 남성의 70% 이상은 실제적인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술을 끊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신 성전이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냥 끊어져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건 뭡니까 그거? 연기 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에 굴뚝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 안 났든지 거듭났는데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든지 그건 교만이거든요. 같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술 중독에 벗어날 수 있는가?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되이 하지 않고 하에 살아가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수도사처럼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격리시키란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달라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등질 안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녹아내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죠. 이미 소금인데 녹아져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숨기고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이 하는 역할 세 가지. 자, 시작. 첫째, 소금 뭐예요? 맛을 낸다.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한다. 세 번째 뭐예요? 김장할 때 나오잖아요. 소금을 치면은 김치 담그면 성질이 팍 죽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으로 고르게 칠 때 성질도 좀 죽이고 그래야 은혜로운 말이 소금치듯 고르게 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을 주시는데 고난과 환난이에요. 환난과 고난에 소금을 주십니다. 설탕 안 주십니다. 소금을 주면은 뭐가 물이 들이키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더 마시도록, 더 성령 의지하도록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갈증이 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햄버거하고 피자가 너무 짜요. 아, 이 미국 사람은 왜 이렇게 짜게 먹노 했더만은 다 작전이더만요. 상술이에요. 그래야 코카하고 물을 사 먹으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탄산음료 사 먹게 하려는 상술이었어요. 아, 이거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래서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같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이야, 정말 그런데 이게 진짜 멋진 삶이에요. 8절 하반절부터 우리 10절을 오늘 더 이상하게 찬양에 그렇게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8장 하반절부터 우리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삶을 보면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 겉으로는 아주 진실한 것 같은데 속이잖아요. 뒤통수 치잖아요. 유명한 사람 같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기뻐하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근심에 쌓여 있어요.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해요. 돈 쓸 줄도 몰라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것 같은데 진실하고 이름은 너한테 유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살아있어요. 항상 부활 생명이 꿈틀거리고 할렐루야. 이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이게 뭐예요? 내주.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뭐예요? 동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그래서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도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은혜 안에 강해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가락기 상공부 우리 다 수강하십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있든지 가든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하는 삶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에 수요일날 성령 충만 기도에 오셔서 하루 저녁은 시원한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1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죠.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오늘 반주에 맞추어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이 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